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그게 복 받는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그 어떤 부모도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라. 시험 볼 때도 좀 컨닝해서 성적 좀 올리고 적당히 사람들 좀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우리의 인생이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서 다 복받고 잘 되던가요? 아니죠. 대충 좀 속이고 속도 세기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래야 세상에서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장래가 없고 등불처럼 꺼질 것이다. 적당히 속이고 이용해 먹고 훔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애써 살아라.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으로 사는 일들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잘 살면 복 받고, 믿음으로 살면 잘 되고, 믿음으로 살면 부자 되고, 믿음으로 살면 걱정 없고, 그죠? 말씀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고, 말씀 순종하면 안 될 일도 되고, 말씀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의 삶이 어때요?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움 안 당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길에 고난이 없던가요? 그죠?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대일 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왜? 난 미워했으니까. 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를 믿는 너희에게 잘한다고 너희 편들어주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 그 신앙이잖아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고 10년이 넘게 죽을 고비를 도망 다녔어요. 왕 되기 전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했는데 죽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없이 잘 가야죠.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 다 타서 예수님까지 13명 탔다고 치고 그 중에 어부가 5이에요. 5명의 어부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들이 대충 살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물이 차는 배에 물을 퍼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돛이 떨어지지 않도록 돛을 붙잡았겠지요. 키를 두세 사람이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애썼겠죠. 아니, 주님 가라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 가자 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심지어 주님과 함께 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난다고요. 우리의 바람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어부 출신인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호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바다라고 그래요. 그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예요. 얼마나 큰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가 시화호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리 넓게 봐야 그 물의 면적이 7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2배가 넘어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그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른다고요. 그 안에 광풍도 일고요, 바람도 일고 풍랑도 막 일어요. 거기서 잔뼈가 불렸던 제자들이,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데 인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광풍을 만나요. 죽겠다고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걸어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손가락질했는데, 예수님은 잡아서 죽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데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쩌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쳐 보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살아내느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25절에 보니까 죽을 고비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은 직사게 먹습니다. 25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 가라는 대로 말씀 순종해 걸어가는데 주님 앞에 칭찬받지는 못할지언정 주님한테 책망을 들어요. 뭐라고요? 너 믿음 어디 있니? 너 믿음 어디다 팔아먹었니? 딱 이 표현이에요. 원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왜 믿음을 잃어버렸니? 그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께 책망까지 듣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했길래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을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야 정말 간절하구나 이렇게 들리겠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2번씩 반복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만으로도 강조하지 않아도 그건 충분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만 해도 아 예수님 그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오늘 주님을 뭐라 부르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불러요. 그럼 우리는 이게 간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완전히 정반대예요. 복음서에 주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연거푸 두 번 부르는 경우가 오늘 본문 외에 3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3번 다 연거푸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의 평가는 최악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3군데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 7장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을 뭐라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그러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오는 비유 중에 5처녀는 이제 신랑과 함께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세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연거푸 부르는 게 성경 복음서에 딱 4번 나오는데 4번 다 4번 중에 3번 다 3번이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린 강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조가 아니고 주님은요 오히려 책망하세요.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게 간절함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지? 그 상식적으로 흐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절함, 믿음의 표현이기보다 오히려 불신의 표현이겠죠. 우린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누가가 예수님을 부르는 주여 주여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주님 그러면 뭐라고 쓰냐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Lord, 주님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퀴리오스를 쓰지 않고 에피스타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여 그럴 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Lord라고 번역하지 않고 Mast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피스타타라는 말은요 원래 이런 의미예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감독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흐름적으로 보면 원망하는 거죠. 입으로는 내 보호자시고 내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원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꼬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물이 배에 차오르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어딨니? 라고 물으세요. 주님과 함께 호수를 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예수님을 봤어요. 백부장이 병들었던 하인은 말로만 고치는 장면도 봤어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귀신을 쫓아냈던 병든 자를 고쳤던 지금 내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폭풍이 치는데 배 고물 앞에서, 배 앞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루를 다 살고 이제 배에 몸을 실었는데 제자들은 배를 몰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배 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폭풍우가 그 정도로 쳤으면 배가 흔들려도 요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바다 물, 갈릴리 호수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도 젖었을 거 아니에요, 몸이. 그런데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덜덜 떨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려놓도록 발버둥을 치지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 일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물을 퍼냈겠어요?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썼겠어요? 그 중에 5명의 잔뼈가 굵기는 어부인데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살았을 수 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맨날 불평과 불만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늘 순간순간을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인생을 돌아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는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 믿음 어딨니? 네 믿음 어딨니? 왜 믿음을 갖다 버리고 그 자리에 네 두려움으로 채워놨니? 믿음을 갖다 버리고 왜 그 자리에 원망으로 채워놨니? 믿음을 갖다 놓고 왜 그 자리에 짜증으로 채워놓고 살아가니? 열심히는 사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재밌는 표현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쯤 이 정도 되면 주님의 기대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감당할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늘 내가 해야 될 일만 보이거든요. 내 앞에 두려움만 보이거든요. 그래 마음이 두렵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은 다 없어지고 원망과 짜증이 내 입술과 마음에 가득 차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에겐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원망과 짜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차오지고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찬송이 그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큰 문제를 닥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요, 늘 염려해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염려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하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세월이 거의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자연사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를 전쟁에서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요, 세월이 길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요, 피하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고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립니다. 망명한 삶을 살아가면서 블레셋에서 인간적으로 감당해야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마을들을 습격해서 재물들을 탈취해 왔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치고 여러 주변국들을 쳐서 탈취물들을 다 가져오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증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오늘은 이스라엘 어떤 마을 가서 훔쳐왔습니다.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1년 반을 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서요. 그러면서는 믿음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블레셋 편에 가서 싸워야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잡아쳐 죽이는 적군이 돼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다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같이 전쟁을 하자는 거,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죠. 다윗은 아무 방법이 없는데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함께 가면 우린 전쟁 안 갑니다. 저 사람 위험합니다. 전쟁에서 빠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죠.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믿음 어디 갔니? 네 믿음이 어디 갔니?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공헌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두렵고 늘 걱정되고 염려로 쌓여있고 원망되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니? 왜 믿음이 있어야 자리에 두려움이 쌓여있니?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걱정, 근심이 쌓여있니? 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원망이 쌓여있니? 왜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짜증이 쌓여있니?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딱 이 마음이죠. 이생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과 재물이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차지해서 걱정과 염려에 쌓여버립니다.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과 짜증에 쌓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들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넘어 내 경험을 넘어 내 열심보다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에피스타타,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